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교회에서 세운 표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또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하신 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저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오늘도 저희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돕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의식하며 살아가시는지요?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 오늘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사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동행하지 않겠니?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눈이 즐거워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대로, 마음을 즐겁게 하는 대로 모든 것을 원하는 때에 다 충족시키며 사는 삶이 세상이 볼 때는 복된 삶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때는요, 저희가 강력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요, 부인할 줄 알아야만 예수님과 동행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 어떤 것은 여러분 강력하게 거절하고 부인하며 살아가심으로 인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16장 20절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익숙한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제자들은요, 십자가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대충 그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때가 마태복음에 의하면 10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요구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하나님의 시민처럼 합당하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 지배를 받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국가에서 사형수를 어떻게 처벌했는가? 그 처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린 죽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거리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당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사형받을 그 장소를 찾아가는, 가야만 하는 죄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언급하실 때 저희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공통점이라면 아픔이자 고통이자 쓰라름이자 고난이자 죽음입니다. 여러분, 실망되십니까? 기독교인이 됨으로 인해 저희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고통을 원치도 않고요, 고난받고 싶지도 않고요, 저희가 가는 인생이 홀가분해서 저희 뜻대로 풀렸으면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요. 여러분, 저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지고 따라야만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요, 로마 시민들도 똑같이 이것은 고난을 의미했고요, 고통을 의미했고요, 아픔을 의미했고요, 쓰라림을 의미했고요, 결론적으로 죽음을 의미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변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이슈를 직면해야 될 때가 와요. Do I really want to walk with Christ? 여러분, 그 질문을 제가 한 번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저 사람의 얼굴을 볼 때는 저 사람이야말로 가는 길이 평탄하고도 평탄하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이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겠지.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희에게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요, 저희 모두에게, 여러분 옆에 사람, 뒤에 앉은 분, 앞에 앉으신 형제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의 의무는 이것을 다 팽겨치고 홀가분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지고 시선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실을 알려주세요. 자신을 강력하게 부인할 줄 알라. 눈에, 마음에, 육신이 원하는 쾌락, 기쁨을 다 채우며 살게 되면 죽는 거라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야 되고요, 기독교인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저희가 겪는 아픔이 있을 것이고요, 손해볼 것이고요, 억울함도 있고요, 상처도 받게 되고요, 이러한 일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현실을 알려주십니다. 이 십자가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아픔이 개입되는 걸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보고 지고 가래요. 저에게 고통이 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거 팽개치지 말래요. 저에게 아픔을 주는 게 있는데 그거 저주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보고 지고 가라고 하세요. 얼마나 힘든 내용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고통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에게 아픔이 임하는 것, 쓰라림이 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언급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저희가 과거에 뿌린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 여러분에게도 임해요. 왠지 아세요?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씨를 뿌리며 살잖아요, 오늘도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과거에 뿌린 씨앗 중에 여러분, 죄가 되는 씨앗이 있어요. 죄였어요. 악한 거였어요. 못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싹이 트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싹이 트고 언젠가는 그것이 결실하는 날이 있고요, 그 열매를 저희가 거두며 먹을 때가 있대요. 쓴 열매예요. 그래서 저희 삶 속에 아픔과 고통이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후에 저희가 깨달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제 미래가 평탄하기 원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사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알고 모르게 여러분, 이 영적 원리는요, 하나님조차 깨트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하나님조차 이 영적 원리는 깨트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영적 원리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여러분, 저희가 없인 여기면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딸, 내 아들들아, 선한 것을 심으며 살아라. 여러분, 근데 저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가 겪는 고통 중에 한 부분은요, 어떤 거는요, 어떤 고난은요, 어떤 아픔은요, 저희가 뿌린 죄의 씨앗이 결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고 가는 십자가 다양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스이건 부하 직원이건 어느 상사이건, 여러분, 저희가 직장에서 경험하는 것, 저희 모두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요, 누가 이간질하고 있고요, 누가 욕하고 있고요. 목사님, 저는 제 일터에서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편적으로 보자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체험하는 아픔이 있어요. 배반하고 속임을 당하고 속이고,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욕하고 욕먹고, 억울할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러한 일들이 종교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저희가 남들을 원망하며 평생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용납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감수해야 될 십자가이다. 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고 가는 아픔 중에, 억울함 중에, 슬픔 중에 남들을 원망하고 싶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저 동료 원망하고 싶고요, 저 상사님 원망하고 싶고요, 부하 직원 욕하고 싶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십자가예요,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거 팽겨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고 가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겠대요, 어떻게 지고 가야 될지.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이 창세기에 등장하죠. 여러분, 지금부터 듣는 몇 가지 말씀은요, 다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요. 여러분, 그가 미움을 당하는 이유는 그가 그런 씨앗을 뿌린 거예요. 철이 없어서요. 아버지가 나만 사랑하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있네, 엄마 아빠가 나한테 절하고 있네. 자기만 갖고 있어야죠. 철없이 좀 못된 부분이 없잖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싶어요.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고 싶어요, 이 동생. 여러분, 이 동생이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요.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난 후에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의 오른팔이 되고 맙니다. 이 왕이 요셉의 조언 없이는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왕이 부자가 돼요. 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가뭄으로 인해 다 죽어가는데 애굽은 강대국으로서 곡식이 가득 차 있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유대인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 때문에. 자기는 강대국이 돼요. 여러분, 바로의 오른팔이 됐으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자기 형들을 참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려? I will kill you. 그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감옥에 갑니까? 어떤 여자가요, 자기 성희롱했대요.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오른팔이 됐으면 이제 그 여인을 찾아다가 목을 뱄어야 돼요. 그 여인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을 합니까? 그 어두운 냄새나는 감옥소에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보복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정반대였어요. 창세기 50장 20절, 형들은 나를 죽이려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선으로 바꾸십니까? 만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복하는 데 앞서고 남을 해치는 데 앞섰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선한 도구로 쓰십니까? 보복이 앞서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러한 간증은요, 수십 년 동안 자신이 갖고 있는 아픔을 감수하며 살았던 사람의 간증입니다. 이 말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아픔,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감옥 생활한 것, 억울하게 당한 것, 보복하지 않고 감수하며 그 아픔을 자기가 지니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이런 걸 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쉬운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유다 백성을 살립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험한 십자가 지고 하나님만 보고 따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이 평탄하니라 잘 될 것이라,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한테 허락한 십자가들이 있는데 너 그거 지고 따라와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대상들에게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랑 함께 걸을래? 동행할래? 그러면 강력하게 너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너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네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러 면으로 아픔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여러분, 저희에게 죄성이 다 살아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저희들이지만, 여러분, 저희에게는요, 환경만 맞으면 그 죄성은요, 순식간에 살아나요. 여러분, 그거 알고 사십니까? 저희 모두에게 그런 죄성이 있어서, 여러분, 거듭난 저희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원해요. 그런데 옛사람은요, 저희와 싸우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러한 괴로움이, 그러한 갈등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체크하셔야 돼요. 왜? 분명히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은 아직도 저희 삶 속에,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다시 한번, 조건만 맞으면요, 시간과 상황만 맞으면 여러분, 그 옛사람은요, 무섭게 쉽게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갈등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람처럼 살기 원하는데 옛사람이 저희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요. 어두움에 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저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바울은요, 그러한 아픔이 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제가 거듭난 부분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대요. 여러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여러분, 바울도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었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얘기해 주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아픔이 있었는지 얘기는 안 해줘요. 그런데 싸우고 있대요. 여러분, 저희가 지닌 단점들이 있어요. 약점들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오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싸우고 있는가 바울은 언급하지 않아요. 어떤 욕심?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로 인해서 저에게 많은 아픔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통을 당했대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답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도 그러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저희 모두가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픔과 고통은 다양한 영적 전선에서 여러분들이 맞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내팽개치고 외면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십자가를 팽개치지 말고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에게 고통이 임할 때 신체적 연약함으로 오는 그 고통 당해보신 분들만 아시죠? 그렇죠? 신체적인 고통,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니, 왜 저번은 저렇게 아플까? 왜 저렇게 허약할까? 근데 여러분, 신체적으로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들 때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아플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저희가 신체적인 고통을 받고 끝나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 아픔이 영적,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 믿고 선하게 살았죠.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사탄의 사자가 그를 괴롭힌 적이 있대요.
12장 7절 8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면 바울은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는요, 글쎄요, 사탄의 사자가 저희를 괴롭힌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가 너무나 크고 특별했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교만해지지 말라고 해서 이 신체적 고통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바울이 지고 갈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지고 따라오라는 거였어요. 저희는 그 말 믿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신체적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하나님한테 3번 기도해 봤대요. 3번. 자, 여러분, 5월 26일이에요. 5월 24일 날 한번 기도해보고 5월 25일 날 기도해보고 5월 26일 날 그렇게 3번 기도했다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해봤는데 이 아픔이 가시지 않자 바울이 일주일이, 한 달 후에, 1년 후에 하나님께 기도해 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하나님 제발 이거 좀 걷어가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답이에요. 또 세월이 흘러요. 아직도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2번째, 저 이거 좀 걷어가 주시면 안 돼요? 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응답 안 하세요. 또 얼마만한 세월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체적인 고통은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희가 신체적으로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긍휼과 자비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곡했겠죠. 3번째 기도해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9절 말씀, 저에게 좀 더 익숙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을 보고 자매님, 형제님,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스투핏한 말 우리 교인들은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분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지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도 제가 좀 없앴으면 하는데, 제거했으면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저희의 십자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거 지고 따라오래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저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쉽게 저주하지 말고요, 버리지도 말고요, 팽개치지도 말고요, 외면하지도 말고 지고 따라오라고 하세요. 그거 버리지 말래요. 저희는 버리고 싶은데, 외면하고 싶고요, 저주하고 싶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거 지고 따라오면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식구들 사이에서도요, 구약을 보세요. 여러분, 식구들 사이에서 질투, 미움, 죽임, 살인, 여러분, 이게 구약에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고요, 저희 모두에게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슈예요. 보고 싶지 않은 내 동생, 내 언니, 오빠, 내가 미워하는 부모,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주셨나? 여러분, 저희가 원망할 대상이 왜 식구들 사이에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조차 저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합니다. 쉽게 팽개칠 것이 아니에요. 쉽게 저주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저희에게 아픔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고통을 줄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촌들이 싸울 때,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집안에는 이 기도가 평생 가야 된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나님, 저희 금간 가정 위에 totally 망가진 가정 속에 하나님, 제가 간구하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고통도 저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요, Why me? 하나님 왜 접니까? 그런 고통도 저에게 임해요, 여러분.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그것조차 저희는 원치 않았지만 저희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언젠가는 깨닫고 믿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거 원치 않았잖아요. 왜 저희가 그거를 지고 갑니까? 원인도 모르게. 이건 죄로 인해서 임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아픔조차 포함하여 저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종교적인 일과 연관된 일만 언급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 준비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선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라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 직장에서 왜 이런 일이 터지지? 그래서 여러분, 그 일, 선교와 연관됐기에 이건 내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십자가라고 할 때는요, 일상에서 있는 아픔까지 다 포함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연관된 일로 인해서 아픔이 임하는 것도 십자가이지만,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 아픔, 서러움, 슬픔, 그것도 여러분 외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나는 홀가분하게 식구고 뭐고 이 모든 관계를 제쳐놓고 나는 선교사 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선교사가 되면 선교지 망합니다. 왜? 일상생활에서 저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십자가래요. 지고 가래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용기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가는 길이 항상 평탄하다, 그거 아니에요. 너는 하면 잘 될 거야, 모든 걸 성공할 거야, 그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I'm inviting you to come with me. 예수님께서 초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꼭 기억해라. 너 부인해야 돼, 네 자신. 그리고 내 십자가는 네가 지고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창세기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차를 운전하고 신방을 준비하는데 교회에 와서 잠시 일을 보고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사람이 살아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5마일밖에 안 돼요.
아무리 엑셀러를 밟아도요, 그 차를 가지고 집에 가서 차를 바꿔 타고 신방을 제대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돌아오는데 그 차도 또 안 가요. 그래서 옛사람이 그냥 살아나려고 꿈틀거리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두 차가 다 고장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서 이 상황을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희 모두가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거 마스터한 사람 여기에 한 명도 없어요. 교육자들은 물론이고요, 저희가 이걸 언제 마스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연습이 필요해요. 저희가 언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제가 저에게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구출해 주시라 믿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저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힘든 와중에 그저 참고 사십시오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물론 참고 살아야 될 부분도 있어요. 감수해야 되고요, 삭히며 살아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저희는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친구도 주셨잖아요. 조언을 얻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만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격려할 수 있게 하셨고요, 말씀을 함께 볼 수 있게 하셨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홀로 걷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되 친구들의 도움도 많이 받아가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들의 기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영혼, 육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저희 영적 근육도 조금 기르며 살게 되고요, 언젠가 저희도 남들을 위해서 섬기며 그들을 위로하며 살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저희에게 주어진 십자가 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홀가분하게 저에게 주는 모든 아픔 다 벗어버리며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가 천국에 갔는데 저희 눈물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눈물이 없어야죠. 그냥 히히덕거리면서 웃으며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뭐냐면요, 저희를 위해서 천국에 가면요 눈물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산 사람이고요, 거기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아픔이 없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아픔이 없기를, 고통이 없기를, 쓰라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적인 이슈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아픔 구별하지 마세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걸 지고요, 묵묵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 그 안에서 바울이 체험했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애워싸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